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많이 주시는데 사단이 들어와서 그 좋은 것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오해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아예 구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도 참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인데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왜곡시켜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부패되면 먹으면 배탈이 나잖아요. 기도도 변질이 되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도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지나친 잘못된 전도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도 전도도 그렇고 특별히 은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히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서로 누가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무시하고 차별하고 하는 이런 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사정이 이러한데 도대체 어떤 것이 옳은 겁니까? 보냈을 때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14장에 이런 긴 내용을 할애해서 바른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설명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2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도 바울의 표현 중에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꼭 알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령하다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뭔가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배드린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이런 번역을 해놓으니까 마치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목욕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자꾸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령이라는 단어가 꼭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가지는 그런 단어가 가지는 어감이 그런 것이죠.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 중에는 초자연적인 것도 있고 자연적인 것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은 카라는 기쁨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은혜는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근데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이 눈매가 매섭고 좀 무서워 보이는 권위가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카리스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으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선물로 받았거나 남에게 그냥 어디 가면 남들에게 다 주는 거 그거 받아놓고 그걸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왜 은사를 자랑해서 안 되느냐? 그런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상 받은 것도 아니에요. 남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좀 믿음이 좋고 안 받은 사람은 믿음이 좀 열등한 것으로 느끼는 경우가
바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령한 것을 받으면 권위 있고 얼굴이 험하게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은사로 인하여서 사람이 즐거움이 넘쳐야 이게 성령이 주는 신령한 은사, 신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령한 것이라면 우리는 자꾸 초자연적인 어떤 것만 생각하는데요. 로마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로마서의 편지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로마 교인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기로 하는데, 그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아닙니다. 자연적인 은사,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는 받았으니까 믿음이 좋고 옆에 사람은 안 받았으니까 믿음이 열등하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령한 것이 무엇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들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11장 그 3절에도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11장 3절에도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잘 모르고 하는 경우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서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도록 성찬을 행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매주 성찬을 하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니까 계속 부자와 가난한 자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은사에 대해서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은사를 압니까 모릅니까?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은사를 다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고 얼마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느냐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은사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행하고 있는 사람도 은사에 대해서 잘못 아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그마한 짐볼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번 찍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야, 내가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장면을 찍었는데 이런 기능이 있었는 건 몰랐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 카메라 사용법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저는 안다고 사용했었는데 그 설명서를 보니까, 야,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사를 행한다고 해서 은사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 함정에 빠져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궁금했던 것이 은사와 금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것을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이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금식도 성경에는 1년에 한 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그날에 금식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약에 오면은 사람들은 야, 한 번 해서는 안 된다. 1년에 한 2번 해야지, 3번 해야지. 나중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2번 하면서 왜 하느냐 하면은 남들 1년에 한 번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믿음이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뭐 20일 금식한 사람들, 40일 금식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저게 좀 뻥이다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안 해봤으니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저 사람 금식한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제가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 말 중에서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맞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안 맞는 부분도. 제가 방언이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안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지 않는가 싶어서 부지런히 기도원을 쫓아다니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 가운데서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나 경험하더라도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그것 또한 내가 그 우물에 빠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은사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주장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두 주장. 한 부류가 뭐냐면 은사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은사는 좋은 것인데 은사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주의라는 것은 그것이 신앙의 모든 것으로 우상화시키는 것을 주의랍니다. 주의. 은사주의자들,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온 방언은 하늘의 언어다. 또 방언은 모든 은사의 기본이다. 모든 은사로 가는 길목이 방언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받아야 다른 은사로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건 없습니다. 또 심지어 외전에는 어느까지 주장하느냐 하면은 은사를 받아야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그분을 이단으로 정죄했다가 그분이 자기가 성경을 잘못 알았습니다, 사과를 해서 이단에서 풀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은 믿음이 열등한 사람들, 이게 은사주의자들이 자기가 받은 선물을 마치 자기의 공로, 자기의 어떤 실력으로 받은 것처럼 자기 과시하는 그런 주장들이 바로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극단에 있는 쪽은 은사중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사도시대가 끝나고 성경이 완성된 이상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은사, 기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교회에서 은사를 행하는 자들은 다 이 마귀의 은사라, 이렇게 또 치부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 이것도 지나친 극단적인 주장이다, 그렇게 받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은사중지론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극단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건 다 똑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균형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만, 너희도 이것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알고 있지 않느냐. 사람의 대화의 기본도 이것이고 설교의 기본도 이것이고 은사의 기본도 이것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즉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는 상대방이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화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대화는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성도들이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목사가 늘어놓으면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는 불통이에요, 불통. 그렇죠. 그래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 나와 상대방이 실력 차이가 나더라도 상대방이 아는 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의 수준을 끌어올려줘야 되는 것이, 이게 대화의 기본이고 설교도 그렇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와 신학 교수의 차이는 뭔가 하면, 목사는 어려운 것을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이 목사이고, 신학 교수는 다 아는 내용도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모르도록 하는 것이 신학 교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화의 기본은, 가르침의 기본 뭡니까?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가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이게 가르치는 것이, 괜히 남들 다 아는 말도 어려운 용어를 써가 자기 실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은 자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실력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되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들이 아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은사주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끈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우상이 끌는 대로 너희들이 끌려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또 신도 여러 종류의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신은 아닌데 신으로 섬기는 거죠. 신이 아닌데 신으로 섬기게 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마귀가 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마을 앞에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앞에 절을 하잖아요. 그럼 나무가 절을 하라고 시키겠습니까? 사람 마음속에 마귀가 그 나무를 통해서 절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 때는 참 미신이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 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줄줄 끌려가는 거죠. 여기서 보면 끌려가다는 말은 소가 콧줄을 뚫어가 사람이 끌고 가면 그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죄수가 수갑을 차고 경찰이 가면 그대로 끌려가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사람이 들것에 실려가지고 싣고 가면 실려가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의지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는 것을 바로 우상에 끌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고린도에서 여러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가면 신전 사제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 목사들 되겠죠, 그렇죠? 이들은 이제 그 신으로부터 뭔가 받을 신탁이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 오늘날 막 랄랄라 방언을 한다든지 뭐 룰루 방언하든지 막 방언을 막 하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야 신기하다. 신이 저에게 말하는구나.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사제가 또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고린도 신전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조금 이게 이상하다. 바울 선생님, 신전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신전에서 한과 이게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좀 분별해 주십시오. 분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행해지는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신효라든지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도 있습니다. 이방 종교. 여러분 스님들도 병을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스님들을 통해서 병을 고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이단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비슷한데 출처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가 다른 것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은사주의자들은 모든 방언이 성령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방언하는 것이 되잖아요. 모든 병고침이 성령으로 하는 병고침을 하면 스님들이 와서 고치는 병은 그게 무슨 고침이 되겠습니까? 스님들이 성령에 의해서 고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는 성령의 역사도 있고 어떤 역사는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상에게 끌려가는 자들은 그야말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사할 때 아무 날짜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사할 날을 받아가지고 그 날에만 합니다. 그 날이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상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개처럼 질질질 끌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끌려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 신령한 목사님이 있다 하거나 신령한 권사님이 있다 하면 교인들이 가서 기도 받으러 갑니다. 뭐 기도 받는 까지는 괜찮은데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예언을 해주고 알아맞추고 하면 이야 이분이 신령하구나,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 사람이 종.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하고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우상에게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들어보면 이단 교족하는 말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하는데 이들은 왜 그런지 그들이 시킨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사실 그 신도들을 이용하거든요.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 가서 어떤 신령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예언하는 것이 맞았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그 교주가 하는 말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 종교에서 일어난 일이고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이단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요즘 뭐 정명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단 교주가 초등학교 나온 이단 교주가 서울대를 다니는 여대생들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성추행을 당하고 이러면서도 그게 성추행인 줄 모르고 그런 행동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바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것과 마귀가 주는 것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성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하면 그대로 다 고지고대로 믿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참된 은사와 거짓된 은사를 구별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질질 끌려가느냐 안 끌려가느냐. 우상에게 은사를 받으면 우상이 시킨 대로, 귀신이 시킨 대로, 마귀가 시킨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신내림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고 싶어 받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받습니까? 안 받으면 저주를 받을까 싶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것이 구하지 않는데 억지로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령이 주신 은혜와 이 우상, 귀신을 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귀신에 씌인 것처럼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면 이거는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더라도 사람으로 하여금 질질 끌고 가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출처가 어딘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즉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느니라. 이게 은사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여기는 뭐 랄랄라 방언하느냐 왜곡 방언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이것이 예언이 되었든 방언이 되었든 신유가 되었든지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그 목적지는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우리를 바로 예수님을 주라 하는 장소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적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들은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뭘 하냐면 돈벌이라고 있습니다. 돈벌이. 병을 고쳐주고 예언해주고 돈을 받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은사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느니라. 즉 모든 은사의 목적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 인도하는 은사라면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돈벌이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라면 저거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경험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졌으면 그 은사는 유익이 되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끌리기보다는 오히려 은사를 베푼 사람에게 자꾸 끌려다닌다면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야 됩니다. 빨리 거기서 떨쳐버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인한 은사가 아니고 마귀로 인한 은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예수. 이 바리새인들, 이 당시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있습니다. 메시아. 적어도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면은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든지 대제사장의 아들 정도, 좀 가문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학력도 좀 인류 대학을 나오고 이런 자기들만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시골 가장 깡촌에서 또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일설에 의하면 정상적인 부부관계 아니고 뭐 성령으로 인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안 봤으니까 알겠습니까?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닌가, 즉 불륜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왔으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은 저주받을 자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보면 이제 부인은 교회 다니고 남편은 안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중에도 두 부류의 남편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아내를 교회 가지 못하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나오지 않는데 아내를 교회 가라고 이제 떠미는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반은 교인입니다. 반은. 아직까지 자신이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지는 않지만 예수를 적극적으로 저주하지는 않는 자입니다. 적극적으로 저주하는 자는 아직까지 그들은 성령님이 없는 거죠. 그러나
본인이 아직까지 교회는 나오지 않더라도 부인은 좀 잘 나가도록 하는 사람, 즉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이게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저주할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은 여러 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들 나름대로 이 신을 섬기고 저 신을 섬길 때 서로 자기들이 지위, 뭐라 그럽니까? 계급을 매깁니다. 내가 믿는 신이 그래도 최고의 신이다. 당신이 믿는 신은 나보다 한 단계 아래 신이다. 신의 계급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내가 믿는 신과 상대방이 믿는 신을 누가 센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상대방이 왔을 때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이 상대방으로 저주를 내리면 그 사람 앞에서 개갱거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우리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 그러니까 오늘날도 은사를 바꿔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함부로 저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성령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끔씩 보면은 요즘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 싶은데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상황으로 다른 교회로 간다고 했을 때 참 축복해 주면서 가서 잘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목사가 있는 반면에 가면 저주를 퍼붓는 목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그 말은 성령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이지만 교인들을 저주한다는 것은 이는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노래 중에서 그 있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게 뭡니까 지금? 나 버리고 가면 그냥 둘 줄 아느냐? 신이 그냥 둘 줄 아느냐? 발목이 부러지든지 뭔가 벌을 내릴 것이다. 이를 저주를 퍼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이방신이 하는, 이방신. 이방신이 하는 내용이고 성령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가려고 하면 가서 좀 더 잘 되기를 바라야지. 그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가는 사람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다가도 다른 교회, 더 좋은 교회 간다고 하면 기꺼이 보내드립니다. 여기서 본인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겠으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해주지, 이 교회 아니면 안 됩니다, 붙들고 저주 퍼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서 성령님이 그런 말씀 안 하거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조금 은사가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 하여금 무시하고 차별하고 저주 퍼붓고 이거는 성령이 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방신들, 자기들끼리 서로 높다고 누가 크냐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이방신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상대방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가만히 보면 저분이 받은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겠구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은사를 행하면서 교인들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그런 분들 보면 저분이 받은 은사가 성령이 주신 은사가 아닌 것을 본인이 알아야 될 텐데 그렇게 참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받은 은사는 이게 성령이 주신 은사다, 귀신의 은사다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상처가 되니까 본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기준에 대고 내가 행하는 것은 이게 성령이 주는 은사인가 마귀가 주는 은사인가 본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은 참 교회 덕을 끼치는 은사자들이 있고 교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건 다 마귀의 은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남이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온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내가 지금 우상에게 끌려다니는가 성령에게 끌림받는 은사자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은사가 아니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분 아닙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 아닙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게 해줘야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지,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자는 그 성령이 바깥으로 표현하는 게 은사거든요. 입술로 표현되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손으로 하면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뭐 이런 게 되잖아요. 이게 없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그 은사를 주실 때 왜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고백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방언을 못해도, 예언을 못해도, 신유의 은사가 없어도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시고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은사인 것이지 꼭 누구 하는 것처럼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은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가르쳐 줄 테니까 제대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너희 은사들이 잘못되면 버리고 잘된 것은 더 부릴 듯이 일어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이끌려 다닐 때, 우상들도 귀신들도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역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이끌림은 우리로 하여금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이죠. 교회를 해치는 것이죠. 상대방을 자꾸 무시하게 하는 거죠. 차별하게 하고 상대방을 실족해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끌려다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가 많다고 하면 그분에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은사가 은사의 가장 기본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초자연적인 은사 말고도 성경에는 많은 은사가 있으니까.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가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실족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해주고 상처난 자에게 어루만져주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 준 은사이지, 그거를 가지고 돈을 가져오면 기도해주고 돈을 안 가져오면 기도 안 해주고 이런 장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가장 서론적인 내용이면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받고 바로 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